자, 우리 아이성에서의 사건, 먼저 패배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리고성을 갖다가 점령하게 됐을 때 이들은 참으로 이 여리고성이 점령됐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즉 이들이 예배드렸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가장 견고한 성이 저절로 무너지는, 정말 역사에서 엄청난 미스테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감격을 보고 승리의 맛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그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정말 어린아이 같이 작은 성인데 인구가 한 10,000명도 안 되는, 그래서 한 2-3천 명만 보면 될 것 같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실패했고, 실패의 원인은 여리고 전쟁 때 여리고를 정복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한 사람이 200만 명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어기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전리품을 성소에다가 갖다가 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다른 모든 전리품을 불태우되 금과 은 같은 귀중품은 성소에다 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내 말하자면 욕심을 채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결과로 아이성에서 패배를 가지고 계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작전대로 조그만 성이지만 3만 명이라고 하는 대병력을 매복을 시켜가지고 싸우게 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내내 여호수아는 작은 성이지만 가지고 있는 단검을 내리지 않았다. 모세는 지팡이를 항상 들고 있었고 여호수아의 지휘권의 표시는 단검이었습니다. 이 단검을 들고 중보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이제 길갈에 들어가서 예배의식을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에서 한번 패배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큰 승리와 패배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여기서 맛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때의 여호수아,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게 되냐? 다음 전쟁을, 정복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이 신명기에 이 두 갈래 길을 이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노라. 자, 축복과 저주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 숭배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과 저주의 길. 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뒤에 2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이 얻을 이 땅에 들어가면 바로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바로 여리고성에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성에서 조그만 성인데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있음을 맛봤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체험한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로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을 선포하는 의식을 이곳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냥 전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 정복해 나가는 것도 지금 급하죠. 빨리빨리 정복해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저걸 행하라. 아직 완전히 이 땅을 정복도 안 했지만 이제 시작인데, 이 시기에 여호수아는 바로 이 두 갈래 길의 선포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겜 땅, 자, 아이 옆에 베델이 있고 베델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세겜이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의 위에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밑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있고 세겜 위에 에발산이 있는데, 자, 이 12지파를 갖다가 6지파씩 나눠 서게 합니다. 그래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는 이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어로 하면은 에빌하고 비슷해요. 그죠? 이블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됩니다. 에발산이.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자, 이 축복과 저주의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이게 축복의 장입니다. 그래서 6지파를 이 그리심산에다가 올려보내놓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올려놓고 자,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산에서 선포할 때는 신명기 전체를 다 읽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거의 한나절 동안 이 말씀을 다 읽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뉴테로노미 제2의 율법이다. 즉 2세들을 위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왜냐하면 출애굽의 이 사건과 하나님이 그동안 광야에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2세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게 신명기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를 쭉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이 하나님께서 왜 저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는가? 자, 이 땅에 들어가서는 이거 하라고. 이들이 들어온 목적이 이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28장이 요약해서 축복과 저주를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저주를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안 읽어요. 뒤에 15절부터 되게 깁니다. 저주는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저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읽으라 그러면 되게 지루해 하더라고, 이게. 듣기 싫거든.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고. 근데 이것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했는데 정말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하여튼 안에 있든 밖에 나가든 앉았든 누웠든 무조건 축복해 줄 것이고 네가 손대는 일 다 축복할 것이며 엄청난 축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걸 모르느냐? 우리가 이걸 몰라서 안 지키느냐는 것이죠. 예? 이건 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구약에서의 이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과 저주, 하나님 말씀이냐 우상 따라가느냐 자 하는 거인데, 자 신약에 와서 이 두 갈래 길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이게 이제 모세의 율법이죠.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 뭡니까? 좁은 문. 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갈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으나, 이 얘기는 뭡니까? 누구나 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게 너무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글로 가려고 그래. 그런데 너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작고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런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신약에서 얘기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좁은 문 것이 바로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과 이 넓은 문이라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자,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인데 너희들은 결국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를 영에 속한 성도와 육에 속한 성도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에 속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거 뭡니까?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육에 속한 성도라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이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보십시오. 이것은 모든이 이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전부 인류가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몸은 좁다. 그래서 이게 찾는 이가 작다 그랬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써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뭐냐? 이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사람. 자,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써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심판해.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데 뭐예요? 영으로 뭘 하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이거 보십시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몸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하고 싶은 거, 이것을 억제하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천국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누리고 사다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천국인 줄 알아. 예?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다 갖춰주는 이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머리에 이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걸로 기도하게 되면 바로 이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게 해주세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밴쿠버 어디 있는 데 가서 뭐 구경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말이죠. 내가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이런 거 하여튼 내가 육이 원하는 거 다 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실제로 다 하게 되면, 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집에서 뭐 잔뜩 차려놓고 음식 먹을 때는 뭐예요? 먹을 땐 기분 좋죠. 이게 왜 좋은 것이냐 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때에 나를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때 나를 느끼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 여행하면 나를 느끼는, 내가 움직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나를 느끼고 싶어 하는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다 못 박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의 이 충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끊임없이 예수 믿을 잘 믿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분 말씀에 순종하라면 뭐라고 그래? 자꾸 나를 버리라고 그래. 나를 버리라고 그러는데 이 나는 뭐예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나는 끊임없이 나를 느끼고 싶어하고 나를 즐기고 싶어한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즐기려고 실제로 근데 좋은 걸 잔뜩 해서 먹었다면 먹을 때는 나를 느껴서 기분이 좋은데 그러고 나면 뭐가 남아요? 이 쓸데없는 쓰레기들이 꼭 남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육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너희가 썩어질 것을 거둔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 썩어질 쓰레기 더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 그 안에서 헤매버려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이 나를 버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이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주셨느냐면요. 어떤 장치? 이 육대로 넓은 문으로 못 들어가게 해서 준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이 마디에 연결된 인생이다. 이 마디에 연결된 인생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 처음에 여러분 인생은 꼭 두 파트로 나뉩니다. 인생이 두 파트로 나는데 이걸 구조로 본다면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로 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뭡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하부 구조로 시작해요. 하부 구조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위에 상부 구조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다 말이에요. 부모가 있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있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우리 위에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상부 구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와 젊었을 때까지는 우리는 하부 구조에서 산다. 그래서 위의 존재를 갖다가 놓고 사는 것입니다. 이 상부 구조가 바로 이 부모요,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님이 있고, 교회 뭐 반사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위에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왜 우리를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디에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부 구조를 냈고 이 상부 구조에 이 마디에다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은 내 육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내 마음대로 못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릴 때도 됐었으면 좀 도망가고 싶은데 이 위에 존재가 있어 상부 구조에 딱 마디로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쓰레기가, 그게 뭡니까? 나는 공부 안 하고 좀 극장 가서 영화 봤으면 좋겠단 말이죠. 근데 내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 공부 못하는 거지, 대학이 떨어지죠. 결국 쓰레기를 거두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부 구조의 그 마디에 연결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둬서 우리가 죄지면 뭐예요? 가늠하면 너 죄다. 자꾸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점점 어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거꾸로 돼요. 상부 구조에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상부 구조에서 하면 하부 구조를 갖게 돼. 여러분 뭐가 생겨요? 자식들이 생겨, 자식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있어요. 뭔가 책임의식을 갖고 이들 때문에 내 원하는 바를 자꾸 제약하는 거죠. 그래서 못하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도 아이고 새끼 생각하니까 못하고 이렇게 억제하게 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부인할 수 있는 장치를 그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자식과 아내도 있지만 또 직장이 있으니까 직장에서는 부하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조그만 가게라 그래도 여기에 나의 동료들이 있어요. 종업원들도 있고 이들을 다 거느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연결돼서 살게 해놨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나라는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인간들은 끊임없이 넓은 문으로 가버려요. 이런 자식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내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하고 가늠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디가 나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탄은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옆에서 자꾸 속삭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 져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팽개쳐도 자식들과 지난번에 신문에 났잖아요. 자식들까지도 강물에다 던져버리는 그 아버지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줘서 마디에 연결되도록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갖다 지배하지 않고는 절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결행을 해버리고 따라가 버린다 말이죠. 이래가지고 죄 짓고 결국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게 축복이냐.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자식을 하나님 없이 그냥 사랑하면 말이죠. 그냥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간섭이 되지. 간섭이 되니까 아이들이 되게 지겨워해. 제발 좀 그만 놔두세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제발 좀 간섭하지 말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간섭해. 그러면 언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이한테 왜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엄마가? 왜 상처를 줘요? 그 아이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상처받았대. 나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대. 그리고 엄마한테 상처받았대. 여러분이 왜 상처 줬어요? 사랑했지. 그렇잖아요. 왜 상처를 주냐 말이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런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결국 내 욕심 때문에 그 아이를 조정하려는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말이죠. 영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걸 금방 알아차려. 엄마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러지만은 지금 우리 결혼에 지금 끊임없이 반대하는데 저거는 자기 욕심 때문이다. 이거를 알아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아이가 뭐예요? 물론 안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영으로 여러분 결국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닮은 우리 부모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6장 1절에 너희들 아비들아 너희들 자녀를 갖다가 사랑하되 이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가지고 이 아이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냥 보통 내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달라집니다. 왜냐? 그 아이에게도 여러분 내 자식에게도 누가 있어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예수의 영이 누구 안에도 있어요. 그 아이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영이 그 아이 안에서도 그 아이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그 아이도 그 예수 사랑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참 순종입니다.